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 또 출애굽하는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또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보면 실패한 일이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오늘 민수기 15장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원망과 또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오늘 말씀이 그렇죠.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모습, 또 말씀 중심의 모습,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또 앞에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하고요. 말씀의 이끄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항상 말씀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현실은, 보이는 현실은 또 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 방어기제가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방어기제라는 것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또 상황을 달리 해석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방어기제가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고 또 그 말씀이 이끌어 간다면 각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혹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에 내 삶을 묶는다. 말씀 지향적으로 살아간다. 이제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미래지향적인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향기로운 제사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10절에도 보면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예배하라. 정해진 법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르게 살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의 모습으로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약적인 삶에 있어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르게 살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정해진 규례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법도와 규례의 중심이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또 선포되는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정해진 법도가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의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너희가 만나로 살지만 이제 거기 가서는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할 터인데 처음 익은 그 열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 이제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이니까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에 얻은 귀한 소산물임을 잊지 말고 인생의 방향성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드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감사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죠. 그 기원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필그림 파더. 100여 명이 갔는데 항해 중에 많이 죽었죠. 또 풍토병 때문에 정착한 후에도 죽고 절반 이상이 죽고 남은 자들이 얼마 안 됐을 때 어렵게 원주민들한테 씨를 받아서 첫 이제 수확물을 거두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꼭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방향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요. 또 은혜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감사로 내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